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징계할 건 징계하고 회복할 건 회복하시겠다, 이런 징계하신 후에 회복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잘 녹아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징계가 곧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멸망을 시키려는 심판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할 것,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고 또
징계와 심판이 끝난 후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이 그냥 우연히 나중에 기회를 봐서 때가 되면 회복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의 시기와 때를 딱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를, 회복할 때를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징계를 계획하실 때 이미 그 끝날 날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반드시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정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 징계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날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전에는 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이방 백성들은 진멸한대요. 완전히 흩어버리겠대요.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 하반절에 꼭 이 말씀을 더 붙이세요. 뭐냐면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너 반드시 회복할 거야.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너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네 죄가 없이 된다는 건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무섭게 징계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한 게 있으면 무섭게 꾸짖고 무섭게 혼내야죠.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훈육이 없으면 어찌 그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자식을 위해서 무섭게 징계하고 무섭게 꾸짖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을 잘못했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살아?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징계할 건 징계하되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끝까지 회복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징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징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이 있다면 이 고난과 징계는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그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징계도 회복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네가 쫓겨난 시온이라고 해서 거들떠도 안 보고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만 가득하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당시 상처가 굉장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그들의 좀 신앙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 성전을 봐라. 저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처기 때문에 저 성전은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입해 온다 할지라도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태평성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성전 신앙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안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성전이 눈앞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회파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면서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저 성전, 그럼 하나님이 패배한 건가? 하나님이 무너진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해 꼬리를 물고 우리는 그럼 실패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구나. 이런 실패한 생각, 좌절감, 이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직접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친히 치료하시겠다. 근데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실 거냐? 9절에 다윗을 갑자기 불러 세우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려간 이 시점이 다윗 왕의 시점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을 세우겠다? 다윗을 섬기겠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옛날 다윗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회복은 어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만해지고 그런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소망이 없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의 땅에서 회복의 소망을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정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언약 메시아 왕국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를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사생아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회복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정,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실 때에도 회복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게 이어지는 병원 생활과 또 통원치료의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